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5년여 동안 중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느라고 헌신하며 충성하셨던 귀한 우리 선교사님 오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늘 항상 십자가 든든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을 다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또 우리 몫에 대인 모든 십자가를 잘 지고 또 섬김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귀한 축복의 말씀, 귀한 선교사님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귀한 연합 찬양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에는 영광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흡족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있을 104회기 총회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산적해 있는 안건들이 잘 풀려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명성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다윗, 에스더 귀한 장학생들, 어린 생명들, 어릴 적부터 예배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제3장 14절로 15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146쪽에 있는 요한복음 제3장 14절, 15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14, 15절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강구드렸던 오늘 저녁 우리 강사 목사님은 우리 황창년 중국에서는 황요한 선교사님으로 본명을 못 쓰고 이제 오한나, 황요한 이런 선교사 이름으로 가셔서 95년에 가셔서 올해 들어오셨는데 근 25년 동안 중국 선교를 하고 오셨습니다. 우리 방지일 목사님께서는 1937년 4월에 가셔서 57년 9월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20년 5개월 제일 그래도 장수하신 선교사님이에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우리 방지일 목사님의 어록 가운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104세를 사시고 2014년에 천국 가셨어요. 그 방 목사님이 쓰시던 지팡이를 우리 황 목사님에게 넘겨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25년 동안 선교하시면서 남은 기록에서 했던 책을 만드셨어요. 하나 책을 남기려고 쓴 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광야에 세우는 십자가, 오늘 설교 제목인데 오늘 또 20권을 들고 지하철 타고 그 책 20권이 무거워요. 다 짐 들고 내가 마중을 나가니까는 가방 2개를 메고 들고 오셨어요. 우리 기관장님들 좀 가정에 한 권씩 좀 드리려고 왔는데 20권밖에 안 돼요. 또 보시고 은혜되면 또 다른 또 가정에도 돌아가면서 회람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산, 우리 권사회 회장님 익산이죠. 어디 가셨나요? 익산 고향분 오셨어요. 고향 이리신광교회 우리 안경훈 총회장님, 아주 참 존경스러운 우리 교단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그 이리신광교회에 또 다니셨고, 신흥고등학교 전주에 우리 미션스쿨인데 거기 졸업하시고 장신대 오셔서 저랑 만난 거예요. 저보다는 나이는 4살 위에 형님이세요. 4살 위라니까. 저 못 따라가요. 아무리 해도 못 따라가겠어요. 4살 위에 형님이시고 85년에 오셨나요? 장신대를?
제가 83년도에 입학하고, 입학은 좀 일찍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가서 하다 보니까는 이제 오셔서 형님이 또 장신대 입학을 하셔서 만나게 됐어요. 기숙사에서. 늘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늘 평소에 존경했어요. 아차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밤늦게 12시, 1시 대 새벽에 기숙사 설거머니 들어와서 주무시고 남 잠 깨까봐 말이죠. 참 그렇게 중국 선교에 대해서 꿈을 꾸셨는데 그 비전을 그대로 이루시고 뭐 갑자기 학교 휴학을 하고 또 대만 가셔가지고 중국어 배우러 또 단기 선교를 또 가시고 그 다음에 와서 신대원을 다시 졸업하면서 다시 95년도에 중국 가셔서 사역을 지금까지 해 오셨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말씀 증거하기 전에 중국에서 25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잠깐 동영상으로 6분 30초 정도 보시고 나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는 하늘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말을 일으키네.我献上一颗敬拜的心，指的就是我全所有。每个呼吸，每个决定，都为了你。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저는 선교를 위해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저에게 큰 사명을 주신 것은 선교하도록 불러주셨고 선교사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교회에 와서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안창진 목사님은 저보다는 세상 나이는 좀 적지만은 참 제가 장신대 다니면서 참 귀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가까이서 같이 이렇게 살면서 너무 귀해서 제가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 오늘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연합으로 이 저녁에 또 찬양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눈물이 나요. 이 복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일찍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제가 비굴하지 않고 정말 떳떳하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품격을 지녀야 되겠다. 어린 저였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목사 되기를 소원했어요. 그러면서 나의 아버지는 천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가난도 또 농부의 부모를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자랐는데
중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농촌에서 나와서 도시에 나왔어요. 그리고는 14살 소년이 경찰국 사관으로 들어가서 아침 새벽에 6시에 출근해서 청소를 다 해놓고 직원들이 우리 경찰들이 오기 전에 적어도 30분 전에는 불을 지펴놓고 따뜻하게 온화하게 해놓고 오신 우리 경찰관들, 저희 삼촌 아버지 뻘 되는 이 경찰들의 그 구두를 다 매일매일 닦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3년 동안을 주경야독을 했어요. 밤 6시에 시작되는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환으로 살면서도 제가 비굴한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다 어른들은 보릿고개를 다 넘기신 분들은 다 그 가난을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 저에게 이 가난이 무엇인지를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죠. 그러나 진짜 가난이 무엇인지를 제가 못 느끼고 살았어요. 왜냐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은 저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소유가 아니더라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우리 아버지 것인데 저는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환경이나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런 저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종의 길을 걷도록 하시는데 많은 연단을 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장신대를 이렇게 늦게 들어간 이유도 여러 가지 그 가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학업을 그때 제때에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직 제 꿈은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했던 대로 장신대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직사에 들어가서 밤마다 밤 11시면 아차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곤 했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은 일이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은 홀로 이렇게 연단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밤 안시면 들어와서 제 집인 제 방이 주인 노릇보다하고 저희가 기숙사 생활하면서 기숙사에 들어올 수 없는 동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빈대라고 해요. 빈대가 저희 집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팔자로 잠을 자고 있고 제가 그 밤에 1시에 내려오면 저는 잠자리가 없어요. 그 옆에서 칼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기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87년도에 중국이 국교가 수교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만에 갔어요. 이 장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천사 같은 우리 안창진 목사님, 귀한 동역자들, 오시는 목사님들, 하나님을 아는 그 신식을 배우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곳이 천국이었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그 지역에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하고 87년도 그러니까 32년 전에 대만에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선교사, 견습 선교사 훈련을 받았어요. 저는 동일한 말씀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요. 대만의 훈련을 받는 동안에도 저희 선배님들과 더불어서 훈련을 받았어요. 4사람이 가서 훈련을 받는데 밤마다 빈 의자 놓고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랬어요. 누가 시킨 일은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했던 거죠. 그러는데
주님께서 이 비전을 확실히 보여주셨던 거죠. 온 나라가 다 죽어가는데 그곳에 저를 보내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깨우는 그 사역을,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상한 꿈이었어요. 그것을 저는 기이 여겼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신학교를 마치고 부름을 받아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중국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그 공산당원이라는 이 당원들은 빨간 아니면 까만 이 뿔이 달린 이런 마귀 사탄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중공이라고 있잖아요. 중국 공산당. 한 번도 이 중국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이 중공군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제가 들어갈 때에는 정보가 없었어요. 선배들도 별로 없었고 알 길이 없었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지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내일 모르지만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들어가서 학생 신분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중국 근현대사, 고대사를 역사를 전공하고 역사를 공부하면서 중국 기독교사를 다 정리해서 석사, 박사를 거기서 이렇게 학위를 하고 중국 공산당들에게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역으로 그들에게 이 학문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중국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 모르는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런 중국 땅에 왜 나를 보냈었을까?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 좀 원망은 아니지만 왜 저를 이 중국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보내주셨으면 주님 일하게 해 주십시오. 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 이곳에 와서 전할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그런 의문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전할 이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서 너가 십자가를 아느냐? 저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네가 아느냐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거였어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주의 종이 되기를 소원했고 한 길만 걸어온 저에게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기도하고 기도탑에서 산상에서 이렇게 기도하던 저에게 그 십자가가 뭐냐고 물으시는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었어요. 제가 회개를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중국 땅에서 전해야 할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전하라고 주님께서 저를 보내주셨는데 십자가를 제가 잘 모른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매일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새벽부터 온종일 십자가만을 베껴 쓰고 또 베껴 쓰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를 깊이 통찰하고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도를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그래 정리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왔었어요. 그렇게 하기를 한 3년쯤 되니까 처음 길이 열렸던 것이었어요. 가정교회에 중국의 젊은 지도자들을 신학교육시키는데 와서 가르쳐 달라는 거였어요.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중국 땅에서 이 아파트에 비밀리에 모인 이 25명 그 젊은 남녀들에게 신학교육을 하게 하시는데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말씀을 정리한 내용들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첫 강의를 들어가려고 문을 뚝뚝 두들겼는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제가 주소대로 왔는데 아무 인기척이 없어요. 또 툭툭툭 아무 반응이 없어요. 처음 시작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이 모여있던 젊은이들이 공안, 경찰에 다 붙잡혀서 다 이미 조사받으러 다 붙잡혀 갔고 방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였어요. 이웃의 신고로 이 학생들이 다 공안국으로 끌려갔던 것이었어요. 이 끌려갔는데 아무도 저에게 이 소식을 전달해 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 가서 허탕치고 돌아오는데 제가 회개했어요.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십자가의 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또 무릎 꿇고 또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베껴 쓰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점점 알게 되었어요. 이 십자가의 도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죽었던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고 제가 살아온 삶의 그 과정들을 다 반추해 볼 때 십자가가 정말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달리셨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사건을 저를 반추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그 경험한 것을 그 체험한 것을 중국 교회에게 증거하라고 그 기간 동안에 저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중국 이 가정교회 성도들 지도자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그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면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희들은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을 전해주세요. 그 성도들은 고난 속에 살아왔습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 살아온 그 지도자들이 받고 싶은 것은 신앙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생생하게 역사하는 예수 생명을 전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어느 지역에서는 또 한 40km 떨어진 그곳에 또 공안들에 의해서 140명이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동일한 시간에 우리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140여 명이 이 조사를 받고 40여 명이 끌려가서 또 고난을 받고 있고 그곳에 14명은 구금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집회하는 그 순간에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집회를 주관했던 최고 지도자가 저에게 이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선생님, 한국 교회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줍니다. 이 붙잡혀서 고난받고 있는 감옥에 가 있는 그 형제자매들이 하루속히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 감옥 속에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의 제목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그 핍박 가운데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중국 가정교회의 그 신앙들을 들을 때 도전이 되고 제가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라 중국 교회에서 제가 배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이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중국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이 어려움을 빨리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들을 때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모릅니다. 이런 중국 교회,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의 물질입니까? 한국교회의 어떤 신앙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이 말씀은 출애굽 역사 중에 일어났던 주님의 구속사역을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 길을 거닐 동안에 옷이 헤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만나를 먹고 배탈 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 때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건만은 이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 번 원망하고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불뱀을 통해서 물려 죽게 하는 이런 형벌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죽게 되면서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이 아픔을 얘기해 달라고 하면서 구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는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많은 주하는 그 영혼들이 놋뱀을 바라만 보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그 장대에 달린 구리뱀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것을 말씀하셨고, 죄인들은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묵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어떠한 신앙으로 십자가를 묵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시작으로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기도 하고 그 구원의 십자가를 묵상하지요. 그 일반적인 신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든 어려움이 있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요.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묵상할 때 구원의 시작으로서 주님이 우리 죄인들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것을 신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일치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먼 그 십자가로 나와 별 관계없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은 원망하고 또 불평도 하고 왜 하나님 제 말을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게 또 따지기도 합니다. 구원의 십자가를 정말 우리가 안다면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줬습니까? 따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어떻게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안다면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이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정말 신앙한다면 교회에서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불평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 번째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가 보면은 구원의 시작으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지만 구원의 완성을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나도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저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지금 제가 사는 것은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생명으로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나갈 때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이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 지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다니는 이 사역 현장은 중국은 우리 한국의 100배나 되는 넓은 땅입니다. 초창기에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곳, 전도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이라면 그곳에 요청이 오기만 한다면 그 어느 곳이든지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중국 23개 성에 20개 성은 다녔습니다. 500여 차례 중국 동서남북 곳곳을 다 생소한 곳을 다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그 중국의 그 영혼들이 마른 뼈와 같은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 이것이 천국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을 볼 때, 아, 이것이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것을 복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중국은 우리 외국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5년 동안 편안하게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이렇게 공안들이 우리 집에 찾아올 것인가. 항상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두려움이 지나쳤느냐면 꿈속에서도 쫓기는 꿈을 꿉니다. 한국에 나와 있어도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 꿈속에서 항상 조여오니까 그 위협과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래 들수록 많은 정보들이 더 누출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어렵지만은 오래 있을수록 더 많은 정보들이 누적되니까 밝혀지면 더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저 자신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교회와 또 가정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해를 입는다고 생각할 때 그 눌려온 그 눌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그 꿈을 통해서 해답을 주셨습니다. 꿈에 수백 명이 우리 선교사들이 모여 있는데 어둠의 세력들이 진을 치고 수백 겹, 수천 겹으로 진을 치고 조여오는 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속에서 내가 너를 문화사절단으로 임명하면 이 어둠의 세력들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황암흑에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호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속에서 제가 자연인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수백 겹, 수천 겹 어둠의 세력들이 진을 쳐서 이렇게 몰려오는데 뒤를 돌아서 이렇게 보니까 뒤에도 이렇게 수백 겹, 수천 겹이 에워싸서 진을 쳐서 이렇게 조여오는 거예요. 제가 그 문화사절단이 되어서 자연이 된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꿈에서 되돌렸던 발을 다시 앞으로 되돌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문화사절단을 이렇게 그런 명목으로 제가 이렇게 풀려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품입니다. 하고는 주님께 안겼어요. 그랬더니 그 어둠의 세력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거였어요. 제가 중국에 25년 동안 살면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악조건이 저를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어렵게 하는 것은 제가 주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상해에 살면서 66시간을 타고 서북쪽 우르무치 신강성에 가면은 카자흐스탄 접경지대가 나와요. 기차를 타고 66시간을 타고 가서 그곳에서 또 12시간을 또 타고 또 지역으로 갑니다. 그 지역으로 가서 여러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부흥사경회를 인도할 때에 한 번은 그 신강성이 대지진이 일어났던 해였습니다. 20일 동안 사역을 마치고 이런 중국의 성도들이 생생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한번 잡아서 한국 교회에게 또 우리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중국 교회를 한번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이 동영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중에 이 세 곳의 집회를 마치고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어서 다 들어갔을 때 전 지진난 지역에 그 영혼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카자흐스탄 접경지대에서 외지인이 들어왔다고 고발이 들어가서 제가 구치소에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 들어간 것은 좀 덜한데 제가
중국에 언젠가는 이런 일이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그런 일이 부딪히니까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까 책가방 메고 기도했던 그 장소, 거기에 필름 8개가 있었던 거죠. 캠코더 90분짜리 6개와 그 필름, 찍은 필름 2개, 8개가 있었는데 이 가방 속에 있었는데 3명이 붙잡혀서 분리되어서 취조를 당하는 거예요. 서북쪽 끝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얼마나 그 엄포를 놓으며 압박을 하며 취조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일단 취조하고 나서는 다 빠져서 그들에게 우리 같이 왔던 형제들에게 가서 또 취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명은 저를 지키고 있어요. 저는 절박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체할 수 있습니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도와주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요청하면서 주님, 저 공안이 경찰이 헤어질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자수를 해도 저를 도와줄 것 같지 않아요. 저 공안을 일으켜 세워서 문 밖으로 서너 발짝만 나가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크게 긴박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던 이 공안이 일어서더니 문 밖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때 밖에서는 막 그 스님의 이 고통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형제들이 고문을 당하고 있구나.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공안은 문을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주님, 제발 문을 열고 서너 발짝만 나가게 해주세요.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가지고 왔던 그 가방에서 그 8개의 필름을 이 다리 밑으로 해서 8개를 넣어놓고 손으로 눌러놨어요. 겨울이니까 내의가 있으니 밑으로 빠지지 않더라고요. 1분이 채 안 돼서 20명이 우르르 몰려와서 너희가 가지고 온 책가방을 내놔. 그러면서 저의 옷을 벗겼어요. 웃옷을 벗겼어요. 그리고는 바지는 벗기지 않고 무릎에서부터 더듬어서 모든 것을 다 동전 하나로 다 꺼내는 거예요. 그 뭐가 있는지 그 자료를 다 조사하기 위해서 끄집어내는데 저의 눈과 귀는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요? 무릎 밑에 소리가 나나 안 나나 그게만 온전히 신경이 쓰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밤에 밤 3시 그 화장실에서 공안국에 있는 화장실에서 공안들이 그 나이타를 가지고 담배를 피던 그 나이타가 있어서 그 필름을 꺼내서 그 밤 다 잠든 고요한 밤에 그것을 다 불살라서 그 소멸시켜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소각시켜버렸어요.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또 찾아오십니다. 따오나르, 제가 여기 중국말로 좀 해야 되겠어요. 오짜이 불리미에 니먼짜이 월리미에 오짜이 니먼님이에요. 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 인격적으로 찾아와서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주님이 찾아와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천국의 참 평안을 그때 맛봤어요.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이 꿈틀꿈틀 살아서 역사하는데 저에게 그 주님의 말씀이 비춰지니까 그 염려하고 근심했던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고 천국의 삶을 살았어요. 가정도 교회도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장차의 모든 일들이 염려할 것이 없었어요. 주님은 이렇게 살아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관계로 다 말씀을 증가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안 목사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 광야에서 낮추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듯이 저는 3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래서 광야에 세우는 십자가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올해 출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회람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다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저는 광야가 중국이나 선교지가 광야가 아니고 한국이 광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이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에 갔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듯이 이 광야를 잘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는 날 동안 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이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을 이곳에 보내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에 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505장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505장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소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오셔서 귀한 중국 사역에 대한 것 이렇게 말씀으로 또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잘 증거해 주신 우리 황 선교사님께 여러분들이 특별 집회 때 헌금한 것과 또 우리 여선교회에서 오늘 또 선교금 주신 것과 함께 우리 실장님 나오셔서 선교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선교사님, 그쪽으로 나오시고 힘내시도록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설교 중에도 말씀하셨듯이 나가실 때 20권의 책이 광야에 세우는 십자가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한 부씩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고 우리 기관장들은 또 부족하시면 또 회람해서 또 읽고 또 은혜 되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윗 에스더 장학생들이 오늘 또 너무 조용하게 말씀을 잘 들었어요. 보니까 이제 다음 주이면 장학금 받는 날이라요. 벌써 석 달을 여름 성경학교, 9월 집회, 주일 저녁 예배, 낮 예배, 토요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짐없이 열심히 석 달 동안 잘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다음 주일인 걸 알아서 몰라서요? 다음 주일 장학금 받는 거 알아서 몰랐어요? 몰랐죠? 그럼 주지 말걸요. 아이고. 벌써 석 달이 됐다니. 다음 주가 9월 마지막 주일이라요. 7월, 8월, 9월. 그 다음 12월 크리스마스 지나고 또 12월 마지막 주까지 개근하면은 또 장학금으로 격려를 하려고 해요. 요즘 아이들이 교회 나오기 쉽지 않은데 예배를 너무 잘 참석하고 또 새벽에도 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옆에 분과 인사하고 우리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옆에 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식당부 우리 권사님들 부자님과 여러 우리 종무부자님 여러 권사님들 수고 많으셨어요. 이 많은 분들 또 식사 준비하시느라고 식당부에서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성가들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황찬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광야 길에서 십자가를 높이 세우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과 또 세계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